날씨가 이렇게 소위 얘기하면 꾸물꾸물거리는 날씨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봤더니 요새 어떻게 잠이 좀 일찍 깨요. 잠이 한 5시쯤 깨서 밖을 내다봤더니 안개가 정말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차 운행이 잘 될까, 천천히 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또 비까지 와요. 다행히 이제 온도가 낮질 않아서 길이 이렇게 얼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꼭 이런 겨울 날씨를 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 이 세상에 어떤 영적인 그런 날씨와 흡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침에 해봤습니다. 이러다가도 이제 또 빛이 쫙 나면 우리 마음에 뭐 이 성경에서 예언하는 그런 모든 말씀, 이런 말씀이 또 이상하게 또 사라져 버려요. 뭔가 괜히 세상에 나가서 뭘 즐겁게 살려고, 즐겁게 사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서 62장을 보겠습니다. 흠정역 대역성경, 한영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1115쪽이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오는 불등같이 나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또 너는 주의 입이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리며 또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귀중한 왕관이 되리라.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는 이제 불순하지만, 어둡고 침침하지만 우리 마음을 주님 말씀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비록 우둔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말씀 앞에 부복하여 생명의 빵을 먹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읽으신 이 부분은 누가 화자냐 하면, 누가 말하시는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거는 대언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대언자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뿐이에요. 이사야 대언자는 BC 약 700년 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지금 AD지만 2017년이지만 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대언자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2017년에 읽고 있습니다. 이 62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큰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고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 세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 버림받은 자, 황폐한 땅, 그리고 또 새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헵시바, 비울라라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다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신 것을 기록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이 말씀이 정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약 6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첫 필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을 쓴 5가지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다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필자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간격이 약 1600년이 있어요. 대략 1600년입니다. 그럼 이 1600년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한 40여 명이나 되는 이제 사람들을 뽑아서 각종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600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서로를 잘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사도 요한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다른 데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의 주제, 곧 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세주가 무슨 이 세상의 구원자가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구주 하나님이 선포하는 참으로 복된 소식, 다 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하나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인데 이것이 다 똑같아요. 누가 약속이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우리가 쓰자, 그렇게 한 것처럼, 왜냐하면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지금 2017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6000년 전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약 6000년 전 사람. 그리고 노아는 약 5000년 전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노아는 한 3000년 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이렇게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는 저기 누가 좀 안내할 사람이 있으면 안내해 보세요. 저쪽에 좀 뒤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모세는 약 3500년. 약 3500년. 지금 이제 BC AD로 따진다면은 모세는 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전 사람. 사도 요한은 AD 100년경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각자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물론 아담과 이브나 노아는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도 직접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은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에 3가지 단어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작정을 해야지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도 설득을 못 시켰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단어는요, 3가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팔레스틴이에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또 뭐냐? 여기 오늘 나온 말,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성경에는 블레셋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팔레스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 팔레스틴 그 사람들이라면, 이제 팔레스틴 땅도 얘기하지만, 팔레스틴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나온 이스마엘의 후손, 에서의 후손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입니다.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팔레스틴이에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그리고 예루살렘은 한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시온이라는 게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온이라는 건. 그러니까 시온의 의가 강채같이 나간다. 빛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오른 등불같이 나간다.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을 반복적으로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안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내가 안식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옛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새 이름을 줄 것이다. 그 새 이름을 줬는데 그 새 이름은 헵시바와 뷰라라. 여러분 여기 옛 이름은 그럼 뭡니까? 여기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이 말씀에 의해서는 버림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버림받은 자라고 불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또 황폐한 땅, 그 땅을 얘기한다면 예루살렘은 도시니까 어떤 지역을 얘기하니까 그게 황폐한 땅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이게 옛 이름이에요. 근데 내가 새 이름을 주는데 새 이름은 이제 헵시바로 부르겠다. 그리고 비울라로 부르겠다. 이 헵시바라는 뜻에는 뭐가 들어있냐?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기쁨. 그래서 거기 보면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은 헵시바라는 뜻이에요. 헵시바라는 뜻은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 안에 있다.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울라라는 것은 이제 결혼한 그런 뜻이에요. 혹은 결혼한 이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2가지 새 이름을 주신다. 그러면은 버림받았고 황폐한 땅이었는데 이제 헵시바가 되고 내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결혼할 것이다. 내가 결혼한다면 연합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온이 나와요. 그 예루살렘은 뛸래야 뛸 수 없는 또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원래 히브리 말이잖아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에서 온 건데 이스라엘 그래갖고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투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왜 받았는지 여러분 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죠?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좀 욕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쌍둥이로 나왔는데 자기 원래 몇 초 사이로 자기 형이 장자권을 취했기 때문에 전통상 이거를 못 견뎌갖고 어떻게든지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정통 아들로 인정을 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이 에서 형의 그 장자권을 이제 빼앗음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서 이제 형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서 거기에 그 바단 아람에 가서 이제 아내도 얻고 그래서 많은 이제 가족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본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에서가 지키고 있어요. 에서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에서는 야곱만 만나면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이제 가면 잡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형이 뭐 살려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야복강이라는 그 나루터에서 철야를 합니다. 여자 같으면 철야를 해요.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야복강 나루터의 기도라는 거죠. 이게 야곱의 기도. 이 야곱이 여기서 창세기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하여튼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이판사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앞으로 가도 예수 앞에 잡혀서 죽고. 그래서 여기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라고 나중에 부릅니다. 이 야곱이. 근데 그 씨름을 하는데 절대로 안 맞아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겠다. 그래서 안 놔주니까 천사는 이제 해가 돋으면 가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이게 그 야곱을 치기까지 해요. 탈골시키기까지 해요. 그런데도 안 놔요. 복을 주기 전까지는 복을 저에게 주기 전까지는 전 절대 안 놓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창세기 32장에 그래서 그 천사 꼭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 이름 바꿔라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데 내 이름을 바꾸라. 뭘 바꾸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에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Prince of God. 하나님의 왕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그때 이후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때로는 야곱으로 불려지다가 또 이스라엘. 결국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정통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또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에게 그 정통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 이름까지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서자가 있었죠. 이스마엘이라는 서자가 있었어요.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꾀를 내다가 얻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또 이삭은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욕심이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과 이삭의 큰아들 에서는 하나님의 그 정통 그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이스마엘과 에서가 여러분 종족을 퍼쳤잖아요. 이런 이 종족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중동에 있는 아람 민족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 이거는 무슨 꾸민 소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는가? 원래 예루살렘은 세계 무슨 3대 종교 성지, 4대 종교 성지라고 불리잖아요. 요새 여러분들 그 뉴스만 들어봐도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 들어옵니다. 이제 유대교가 있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은 중심이 유대교예요. 유대교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교의 중심,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슬람, 회교가 또 성지로 삼고 있는데 여기 이슬람의 시조인 모하메드라고 하는 이 마호메트가 여기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실 이거는 꿈인 거죠. 역사도 없고 그냥 꿈인 거예요. 이것은. 그 지역을 이렇게 탐이 나서 꾸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호메트의 승천지로 믿기 때문에 이슬람은 여기를 또 성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도 이제 기독교의 한 파라고 하면 여기도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여기를 얻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불교만 제외하고 힌두교만 제외하고 다 뭔가를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역사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시작이 된 이름이에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2번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7년에 BC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어요. 완전히 2번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나라도 외침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40몇 번 외침을 받았어요. 점령당했어요. 잠깐 동안이라도 40몇 번이나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역사만 이 성경을 떠나서도 세상 역사책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40몇 번의 에세가 점령을 했는데 큰 것만 따져봐도 제가 생각나는 대로 AD 70년에 망했잖아요. 그때 이런 누구의 속국이 됐어요? 로마가 약 313년까지. 그리고 그 뒤로는 비잔틴. 그 다음에는 이제 600년대에 이 모슬렘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종교가 없었어요. 마호메트가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600년대에 이 모슬렘이 일어나갖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1099년까지. 그래서 이 사이에 약 688년에 거기에다 예루살렘에 그들이 점령했을 때 소위 얘기하면 황금 도움사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스크를.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 십자군을 일으켜갖고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십자군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의 십자군이에요. 이건 교황 십자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십자군이 여기를 점령합니다. 그 뒤로 조금 있다가 또 맘루크라는 왕조가 이 이집트와 관련된 이 왕조가 지배를 해요. 큰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세기까지 오스만 터키가 지배를 합니다. 이거 아랍 민족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스만 터키를 1차 세계대전 때 물려친 것이 이제 영국이에요. 네. 영국이 1948년까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을 이제 끝내서 이때 영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랍 점령 이후에 바로 여기가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성지가 된 거예요. 이 해교는 성지가 3개가 있어요. 마호메트 출생지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데죠. 그리고 또 핍박을 받았거든요. 새로운 종교가 났다 그래서 그들 자신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 종족으로부터.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메디나라는 데 가서 도망가서 정착을 해요. 여기도 성지가 됐어요. 태어난 데도 성지가 되고 도망가 있는 데도 성지가 되고 또 나중에 어디서 죽긴 단데 죽었는데 승천을 거기서 했다. 그래갖고서 승천한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붙여갖고 그것도 예루살렘을 성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성지가 3개예요. 메카, 메디나, 이렇게 예루살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예요. 이런 역사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자,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1917년 11월 영국 외무장관 아스 발포아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들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지지하는 편지를 보내요. 로스차일드라는 그 유대인에게 공개적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게 도화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발포화 선언이라고 유명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뒤에 30년이 됐을 때 정확하게 3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물론 이전에 이제 시온주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고 적지 않은 나라들이 그때는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미국이 승인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는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때는 지금은 이제 헤랍 그 모슬렘 국가가 아니었지만 이란이 그때는 이제 왕정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란의 팔레비 왕도 이스라엘을 인정했습니다. 승인을 했어요. 소련 동유럽 국가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발포와 선언이 있은 뒤에 딱 50년이 되는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명한 중동전쟁, 6.1전쟁이라는 겁니다. 6.1전쟁. 6.1전쟁인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발포와 선언이 일어나고 나서 50년이 딱 됐을 때 1967년 6월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수복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이 먼저 이스라엘이 일으킨 게 아니라 아랍 민족이 쳐들어와 갖고 그걸 대항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기다 보니까 예루살렘도 일부 수복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랍이 소속이었어요. 아랍이 지배라고 했었어요. 유명한 때입니다. 1967년. 발포와 선언은 딱 50년이 됐을 때 예루살렘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 뒤에 자 1967년 이 예루살렘을 되찾은 뒤에 정확히 50년 후에 그리고 유엔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결의한 해인 1947년으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에 50년이 되기도 하고 70년이 되는 해에 2017년 12월 6일 지난 12월 6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한 겁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50년이 딱 됐을 때 그리고 70년이 딱 됐을 때 선언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만을 믿는 사람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선호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초열강국이 바로 아직까지 1등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파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합니다. 누가 소위 얘기하면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예? 어떤 신문 꼭지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1등 국가라고 하는 미국, 아직도 힘이 있는 미국이 선언하니까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마샬 군도 거기도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왕이 그 선언했으면 누가 소위 콧방귀나 뀌겠어요? 그런데 미국이 선언하니까 온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제가 50년을 얘기했잖아요. 50년.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 때 1967년에 예루살렘을 수복한 뒤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17년이 딱 50년이 되는 해예요. 50년은 이스라엘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신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묘하게 다 들어맞고 있다라는 거죠. 50년은 이스라엘 사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을 특별한 해로 생각해요. 뭡니까?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이라는 건 뭐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혹시 너희들 중에 누가 네가 빚져갖고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다 팔렸다. 아니면 다 팔을 수밖에 없었다. 혹시 내 몸도 내 가족도 노예로 다 팔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50년을 기다려라. 50년이 되면 다 자유다. 원래 판 거 다시 자기 되찾고 노예로 됐으면 노예에서 해방되라. 그것이 희년이란 그 율법이에요. 이 지금 세상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뭐를 부르느냐면 나팔을 부르라고 했어요. 레위기 25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나팔이 나와요. 나팔은 트럼프예요, 이름이. 원래 트럼핏이에요, 트럼핏. 트럼핏인데 신약에서는 이거를 놀랍게도 휴거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트럼프라고 또 기록을 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트럼펫이라고 해도 좋고 트럼프도 상관없어요. 근데 구약에는 트럼펫이라 했는데 신약에서는 휴거에 관련된 기록에 보면 트럼펫과 함께 트럼프를 써요. 뭐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리 얽혔지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이 되는 해에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소유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뜻으로 나팔을 그렇게 불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지만은 이 힐러리가 그렇게 선언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선언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트럼프가 나옵니다. The trump of God. 하나님의 나팔. 여러분, 70년은 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한 해로 생각합니까? 70년? 70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내가 그때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내가 하나님인 나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심판을 하고 이것을 정결을 하기 위해서 70년이라는 기간을 내가 정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정해진 겁니다. 70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그걸 그때 누가 썼냐?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그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먼 바빌론에 끌려갔어요. 그때는 또 한 나라가 또 뒤바뀌었어요. 바빌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영어는 사이러스라는 왕이 느닷없이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누가 그 마음을 움직였겠어요? 고레스가 유대인들 너무 예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을 돌아가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내년은요, 내년 2018년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언제 했어요? 1948년 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70년째가 되는 해예요. 저는 이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좀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단 여기서는 우연하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다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차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굉장히 좋은 소망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다른 말씀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전 세계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불쌍하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강한 사람을 더 공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기록된 도시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예루살렘은 원래는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뜻이. 예? 평화의 기초 혹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제 오후에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기서부터 예루살렘 이름이 나와요. 지역 이름이 나와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십니다.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시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구약에는 약 100번 이상 나와요. 시온,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주 여호와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거룩한 도시라고 얘기해요. 나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사야서 45장 13절 보면 내 도시다. 하나님이 직접 내 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내 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 하나님께서 내 도시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2장 3절, 30장에 보면 주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주의 산, 주의 거룩한 산,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수없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속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중간에 보면 오직 내가 온 왕국을 찢어 없애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찢어 없애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택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중간에 생략하고, 그가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도시 예루살렘에서, 누가 택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두 곳도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내가 택한 도시다, 이건 내 도시다, 이건 내 것이다, 내 거룩한 산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가나안의 낮은 지역을 다 점령을 해야 돼요. 높은 지역이든 낮은 지역이든. 이스라엘은 대부분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다 점령을 못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 베냐민 자손이라는 자손이 그 명령받은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 지역. 그 예루살렘에 그때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부수 족속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부수 족속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같이 살아버렸어요. 같이. 내쫓지 않고 같이 살았어요. 이게 여호수아, 그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근데 언제 이것을, 원래 하나님께서 네 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냥 다른 민족과 그냥 같이 지낸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또 여기서 이 베냐민 족속이 이게 쫓겨난지도 모르겠어요.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영토가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영토. 예루살렘이. 왜냐면은 이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목동 다윗이 블레셋 민족을 공격할 때 거기에 장군 골리앗을 어린 그 목동이 물리치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을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목을 잘랐는데 목을 잘라서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는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을 예루살렘의 수도라고 생각하고 선언한 것이 바로 누가 했느냐 하면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돼갖고 한 일 중에서 첫 업적이 바로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왕국의 수도로 정했어요. 이것을 다윗의 도시라고 정한 겁니다. 이게 사무엘하 5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네? 이때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수상 네타냐후가 얘기한 것이 바로 성경으로는 역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3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소속이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 잘 아니까.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다윗, 예루살렘을 왕국의 그 도시로, 수도로 삼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름, 시온, 하나님 도시, 거룩한 산 이런 많이 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중요하고 또 이름이 이렇게 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성지가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사를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세상사. 여러분들의 삶. 어디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선 당장은 뭔가 세상과 짝했을 때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이번 예루살렘 수도 선언 사건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는 모르더라도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예루살렘 관계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관계를 얘기하세요. 내가 시온, 곧 예루살렘을 위해서 절대 잠잠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그냥 쉬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했을 때 물론 뭐 이런 분석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했다, 뭐 때문에 했다. 저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걸 선언했을 때 이상하게 모든 민족이 들고 일어났어요. 유엔도 비난을 했어요. 로마 교황도 비난을 했습니다. 우방국이라고 하는 영국, 불란서, 독일도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미국에 아무리 뭐 반미주의자가 많아도 미국 여러분 미국 군대 철수하면요 당장 공산화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무슨 좌우 진보 뭐 이를 떠나갖고 보수를 떠나서 여기 미국 군대 철수하면요 중국 공산당 마음 안 변했습니다. 그 이북 공산당 마음 절대 안 변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절대 안 변해요. 무신론이니까 당장 공산화가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미국이 이번에 선언했어요. 미국이 자기의 자국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할까 이겁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모든 민족이 다 들끓고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 시편 8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아삽이 노래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곡을 붙여서.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시옵소서. 보소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고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여러분 지금 아랍권에서는 이스라엘을 멸절시킨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씨를 완전히 멸절시켜야 한다고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버리자 이거예요.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의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였으니 뭐예요? 동맹하잖아요. 이들은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 족속과 모압에 속한 자들과 하갈 사람들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의 두로 거주민들과 함께한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나이다. 셀라 뭐 미디안 오렘 뭐 쭉 나와요.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 위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이제 성취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성취되기 전에 이 18절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그 앞에 이렇게 세계가 동맹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스가랴서도 살펴보지 못하겠는데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계 모든 민족이 연합을 해서 동맹을 해갖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세상의 마지막 때예요. 그 뒤에 주님 오셔요. 여러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저 들어가고 있어요. 각국이 잘 몰라요. 스스로. 대통령도 있으면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왜 그렇게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신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신자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 이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그거, 세상에 분석하는 거, 무슨 방송이 얘기하는 거, 누가 무슨 패널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정치인 얘기하는 거,
그것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저는 고민이에요. 제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에 설교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민족을 위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민족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이번에 미국의 그 예루살렘 선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미국을 비토하는, 반대하는 결의문을 유엔총회에서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비난 대열에 섰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9개 국가만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섰어요.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섰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이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악을 선이라고 해요. 또 선을 악이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쓴 것을 갖다가 단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억지로 주장합니다. 성경을 안 보면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다 악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미국을, 이스라엘을 돕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이 모두 대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을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22편.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 가슴이 타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여전히 세상에 빠져 살아요. 시편 122편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서리로다. 예루살렘은 전체가 탄탄한 도시로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증언을 향하여 거기로 가나니 주께서 심판의 왕자들 곧 다윗의 집의 왕자들을 거기에 두셨도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화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에 마음을 쏟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라.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의 화평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성벽 안에는 화평이 있고 내 궁궐 안에는 형통이 있을지입니다. 내가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 이제 말하리니 내 안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깨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깨어 있을 때입니다. 지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그것이 연하면 곧 여름이 온다.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땅의 것, 물질, 명예, 권세, 교권 이런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땅의 것들 추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 같습니다. 롯의 날들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에 투구가 없는 사람들은 빨리 구원의 그 소망의 투구를 빨리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급합니다. 그래야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빨리 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받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말이 능변이 아니라 마음에 답답한 것을 다 토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그리고 들을 때 여러분들은 감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감동이 안 된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찼다는 반증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면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자들, 어린 사자들은 부족해서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들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깨어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혼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혼 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특별히 어둠의 땅, 참으로 주님의 이름이 핍박받고 숨소리도 낼 수 없는 숨죽이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아주 어두운 동토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도 이 말씀을 혹시 듣는 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혼들이 있다면 지금 깨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